할렐루야. 오늘 하늘 가족들이 교회를 향해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사실 공로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했어요. 그런 경험이 필요한 분도 있고 또 아직 없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중학교 수련회 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실제로 성령 충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 한 달 정도 지나서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이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왜 성령이 떠나셨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왜 그렇게 뜨거웠다가 좀 식었다가 또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또 묵상하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긴 했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도 아버지랑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두 번째는 가족이 되게 하신 사람들과 이걸 함께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의미로 하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도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봐주십시오. 이분이 누구예요? 네, 하늘 가족입니다. 내 식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가족들이 교회를 향해서 품어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발이 말한다고 해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또 귀가 그걸 듣더니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더 요긴해 보이는 지체들이 몸에 속했지만 나는 쓸데없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아무개는 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지만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혹은 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나는 글쎄 별 필요 없는 사람이야. 바울은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 말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온몸이 눈이면은 그건 뭐예요? 사람입니까? 괴물이죠. 온몸에 눈만 붙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온몸이 귀라면 그것도 사람이 아니에요. 눈도 있어야 하고 귀도 있어야 하고 코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과 귀와 코를 내 마음대로 붙이고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을. 그런 분 혹시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다가 붙여주었습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누가 원하시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에 붙어 있고 싶다고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기 싫다고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공로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약할지라도 식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 되려고 억지로 안 맞는 걸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믿고 하는 것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 마음, 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초대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읽을 때는 별 내용이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 개라고 여겼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주인이 노예를 이제 이런 거죠. 양반댁 대감마님이 돌쇠한테 얘 돌쇠야 이리 와 보거라. 얘 마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너는 종이 아니고 종놈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내 동생이다. 그러니까 돌쇠가 깜짝 놀라죠. 아니 대감마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쌍놈이었고 대감마님은 처음부터 양반이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얘 돌쇠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너를 형제로 대하마. 네가 노예로서 하는 일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대하는 것만큼은 이제 내가 믿음으로 대하겠다. 돌쇠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 안 보는데 숨어가지고 이렇게 좀 농땡이 부릴까?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억울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키는데 너네들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그냥 여기 들어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지분이 많고 얘네들은 그냥 공짜로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고 강요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 헬라인들도 우리가 뭘 좀 지키고 뭘 좀 해야지 말하자면 1등 시민이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율법들이 생기고 또 마치 그 공로에 따라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럴 수 없다고 외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럴 수 없다. 누가 누구에게 더 그런 율법을 강요해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매일매일 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성령과 오늘 처음 나온 성도님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앞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향해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다가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지금의 현실의 교회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실망할 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의 큰 도시들은 거의 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해가지고 도시가 발전하고 돈을 벌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매우 혼잡하고 수많은 문화와 이런 기준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처럼 복잡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사실 절간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교회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과 기준이 우리 각 사람 속에 혼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어느 날 눈이 손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쓸모가 없다. 또 머리가 발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참 나한테 쓸모가 없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습니까? 그때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볼 때는 손이 필요 없죠. 그러나 제가 이 물을 보고 이걸 마시기 위해서는 눈이 혼자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 입이 마셔줘야 되고요.
목구멍이 넘겨줘야 되고요. 뭐 그런 거잖아요. 볼 때는 눈만 필요하지만 사실 다른 상황에서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 만약에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에 있고 우리 몸에는 지체가 많으나 몸이 하나라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 없어 보이는 지체,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체들은 서로 판단하거나 판단받지 않을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막 사로잡혀서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탓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형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지체나 그렇지 않은 지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지체들도 혹시 순간순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이 지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22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어떤 지체들이겠습니까? 자, 간이 어디쯤 있죠? 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은 아시죠? 여기쯤 있겠죠? 내 심장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혹시 뭐 수술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놓으셨거나 하면은 보실 수도 있지만 심장을 본 사람이 없어요. 내 심장은. 그러니까 이 지체는 가려져 있는 지체입니다. 평생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지체입니다. 근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는 당연히 여기서 뛰고 있어야지. 자, 심장이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온몸이 죽습니다. 그렇죠? 자, 뭐 또 예를 들어서 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털이 있습니다. 코털은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우리의 이 호흡기는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코털이 지켜주는 겁니다. 참으로 이 몸속에는 쓸데없어 보이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요긴하게 그 역할을 다 하는 지체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이 지체 중에 하나라도 몸에서
끊어진다거나 혹은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새끼 발톱만 빠져도 온몸이 쩌릿쩌릿하고요. 이 입속에 있는 이 치아 신경 같은 것만 하나 손상이 돼도 온몸이 그냥 쩌릿쩌릿하게 아픕니다. 그러므로 이 약해 보이는 지체라고 해서 필요 없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셔서 이 약한 지체들은 오히려 더욱 귀중함과 또 풍성함을 더하셨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냥 원래 아름다운 지체는 또 그렇게 더욱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고 스스로의 부족함이 보일 때 이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로 함께 모일 때, 그리고 교회로서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지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게 구원이죠. 그 생명을 공유하게 하신 지체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또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시고, 또 우리가 좋아질 것에 대한, 더욱 아름다워질 것에 대한 소망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길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하죠.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다. 그래서 보통 13장만 읽어요. 시처럼. 근데 사실 12장 마지막 구절은 이 13장이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13장의 내용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좀 형편 따라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뭐처럼? 뭐 같이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자, 그럼 이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릴까요? 그게 내 속에 생길 때까지? 어디 가서 돌을 닦고 나오면은 그 사랑이 생길까요?
이 사랑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말씀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교회와 또 수많은 교회들을 보며 때로는 갈등을 겪거나 원망을 하거나 탓을 하거나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더욱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이 사랑이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향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자랑이냐 그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신자도 다 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 왜 사랑해야 되느냐 물으시는 거죠. 물론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서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사랑한 적도 있고요. 동네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향해 사랑할 수도 있고 아주 보편적으로 넓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 작으나마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혀를 차며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고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제자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교회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열쇠의 기능은 이름이 열쇠라서 그렇지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여는 것과 잠그는 것입니다. 천국 문은 교회가 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잠글 수도 있습니다. 열리는 거 언제 열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열립니다. 사랑할 때만 열립니다. 잠기는 거 언제 잠길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잠깁니다.
사랑하기를 거부할 때 잠깁니다. 무슨 이유든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열쇠 줬다, 신난다, 이게 아닙니다. 이 문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요. 물론 들어가게는 못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다 그 문을 닫아버리고 애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고,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게 교회야? 싶을 정도로 별로 교회스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울 사도는 단 한마디도 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 불신자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됐지, 니네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 그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몇 년이나 유지되고 어떻게 또 튼튼한 조직을 만들고 또 재정이 안정되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하는 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열매입니다. 맺히게 될 열매입니다. 그 이전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을 함께 품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책임과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모든 말과 또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정말 오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소망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실은 침묵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느 교회의 손님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도 쟁쟁하게 우리 귀에 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나아갈 모든 길에 정말 교회로부터 받는 유익과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해 흘려보내야 할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이 믿음과 또 교회를 향한 그 소망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또 더 아름다워지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 안에서 품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이 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교회가 마지막 날 세상의 소망 되게 하시고 교회가 열린 하늘 문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주 예수님의 뜻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정말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이 다스리시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한 1, 2분간 정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하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떤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드릴 수 있을지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한 1, 2분간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 부담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갚을 수 없지만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내 형제 한 사람을 위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늘 가족들의 마음, 주님이 우리 한 몸 되게 하셨다는 믿음과 또 더 아름다워지게 할 것이라는 소망과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잊지 말고 계속해서 품어가야 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으로 내가 교회의 손님도 아니고 더 이상 나그네와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갓난아기는 갓난아기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 어른은 장년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한 지체로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섬겨야 할 나의 작은 지체와 그 사랑으로 결심해야 할 우리의 작은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